저희가 매주 금요일 금요 심야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쭉 살펴봤었고, 10번째까지 하다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권능의 삶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잠깐 멈췄었고, 10번째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동원되고 수종들게 된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따르게 돼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고, 그냥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싶은 막 열망이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영혼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면서 막 새벽에 왠지 일어나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병이 치료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임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라도 그 자신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몰랐을 때에는 치료받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능력도 믿었지만은,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지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바들 하고 안수하는 그 순간 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 순간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도 자기가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치료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대 유산이 들어있어도 그 유산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못 누려요.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보니까 아이고 이 1000억이 유산이 있었다 하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 왜 거지처럼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산 게 아니라 1000억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유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헐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성경적인 올바른 신학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두 번째 마가복음의 교훈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는 걸 살펴봤죠.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려면, 첫째,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죄악을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선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믿음의 실제, 치유의 실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네 번째로다가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게 된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네 손을 내밀려 했을 때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회복의 실제가 온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회복의 실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신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주님의 12제자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변에 눌린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됐대.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정결케 해줘야지. 같이 무슨 개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 여섯 번째 교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구체적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걸 갖다가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 해야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귀신 들렸다는 둥, 뭐 잘못됐다는 둥, 무슨 뭐 양심 역사를 한다는 둥, 그런 막 엄한 소리 해가지고 큰일 나지 말고 잘 모르겠거들랑 난 모르겠다 하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을 모독하면 큰일 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살펴봤고요. 그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취하면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억인데 그것을 100원짜리 취급하면 평생 100원짜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100억을 100억으로 인정할 때 100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잘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는 가운데 100배의 부흥을 누리자라고 하는 건 살펴봤어요. 또 여덟 번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믿는 자들의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홉 번째,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이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 대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능력 대결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서서 버티고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열 번째로는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을 한 단어로 주자면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켰다. 사랑은 싹 빠져버리고 율법의 조문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예. 이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그러한 엄중한 그 책망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정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사람의 교훈이 선포될 때에는 그 영혼이 죽게 되고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실제적인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표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다시금 사람의 계명이 선포되는 불신앙의 땅,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뤘던 회복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 벳세다 마을에서 맹인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그를 고쳐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 충만한 불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해준데 네가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의 교훈을 듣게 되고 불신앙의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줬는데 넌 또다시 치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다시 옛날처럼 그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벳세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10번째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면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치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다. 제자 훈련할 때도 다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반대 의미의 이 구절을 반대로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반대 의미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억눌러버리고요. 구속해버리고요. 이렇게 원수마귀의 압제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때 주님은 그 주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에피티마오 항변을 했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바르르 떨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항변이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에피 무엇이라는 말과 그 티마오라는 말은 가격을 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다. 가치를 매긴다. 어떤 것에서 평가한다. 그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 그 말은 맞아. 에이 그 말은 틀려. 에이 그럴듯하네. 에이 그건 아니지 하고 상대편의 말이나 상대편의 물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뭐 옳으니 그르니 잘됐네 못됐네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 그것을 에피티마오라 해요.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어떤 것에 값을 올리다, 비난하다, 견책하다, 벌하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주님이 그러면 그런 거죠. 아멘. 나도 주와 함께 가서 같이 죽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 나갔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죠. 그럼 저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 대해서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죽긴 왜 죽어요 지금. 지금 막 소경도고 지금 말이지 귀인도 떠나가고 죽인 사람도 살리고 그런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예?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아이 그러지 마시면 죽긴 왜 죽어? 왜 죽어? 하고 예수님한테 막 항변했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거기 꾸짖는다는 말이 여기 항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에피티마오. 똑같은 말을 위에서는 앞에서는 항변한다, 뒤에서는 꾸짖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막 열을 내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막 따지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탁 쳐다보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꾸짖어 버리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34절 한번 성경 보면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그 제시한 제자의 필수 조건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인터넷을 한번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이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글을 한번 제가 쭉 검색을 해봤더니 보세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십자가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으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인간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개같은 소리를 했어요. 왜 개같은 소리냐면 그냥 개도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어요. 멍멍 소리는 낼 수 있어. 의미 없는 소리. 제가 표현이 좀 과하다고 이렇게 언짢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병으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병,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야. 참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의 그 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길이겠죠? 웃기고 있어요. 이 주님 사랑해용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십자가를 진다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하는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간단한 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올렸어요. 자기 십자가라. 내 죄 짐 지고 가신 주님과 같이 내 죄 짐 지고 가야지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안일하게 예수 믿고 복만 받기 원하는데 고통을 지고 갑시다. 내 이웃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하여. 그리고 밑에다 친한 글씨로 기복신앙 하고 현세에 편안히 살기만 원하는 사람들 그다음 예수 중심 신앙 진하게 써놓고 고난을 감사하게 받는 신앙 가로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내 죄짐 져야 마땅 희생 신앙. 그 밑에 연단의 감사 신앙 진하게 써놓고 나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 밑에 베드로 처음 신앙 진하게 써놓고 베드로 성도가 연단받아 고난 오면 멀리 도망해버린 사람.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74절 가로 닫고 그 밑에 상 받을 신앙 가난한 자의 친구 되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그리고 주님 사랑해용이라는 그 분이 이 답변을 보고 감탄을 하더군요. 우와 최고의 답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대기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분이 거기에 또 답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하면 개신교인들이 모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은 기본이고 당연한 것인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장사치 목사들 말은 듣지 마시고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귀찮더라도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와 배려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교회로 모일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해지는 것일까?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개신교인들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 사랑해용 그님이 답변하기를 안티브는 죄송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 말은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안티브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 설명한 요게요. 거의 그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요. 거의 주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상식으로 통해. 이게 한국교계의 정설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개 같은 소리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 종아리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주님이 또 때려요. 그랬잖아. 주님이 많이 맞고 많이 때린다 그랬잖아.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무엇으로 판단하라? 문맥으로 판단하다. 이것이 어떤 문맥,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말씀인가를 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부분만을 딱 떼어내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 전체 문맥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히 의미하는 건데요. 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맹인을 고쳐주고, 막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난데없이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대. 그러니요, 베드로가 아마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출세를 해야 내가 거기 경호실장이라도 하고, 응? 나도 좀 출세를 할 건데, 예수님 콱 죽어버리면 나 지금 예수님 증거에 따라왔는데 난 어떡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는 해주고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죽기는 왜 죽냐고요? 왜 죽냐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늘에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죽지 마요. 죽긴 왜 죽어. 그늘에 죽지 마요. 왜 죽어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막 항변하는 거 예수님께 막. 그죠?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생각. 지금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막 바싹 긴장을 시켜놓고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 지금 주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수제 베드로한테 있단 말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이야.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그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남 권사님이 거기 옆에 있던 마태라고 생각을 해봐.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다들 이러고 있었을 거야. 그냥 아마 심하면 아마 오줌도 쌌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긴장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인터체인지어블 워드,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상호 교환 가능한 말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런 거지요. 이게 과학적으로 봐서 그게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건 그런 거지요. 주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제 못 박히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내려올까요? 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좀 살려줘요! 그러면 이제 잠깐 내려놔요? 쉬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언제 내려와요? 죽기 전에는 못 내려와. 십자가 한번 지고 올라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내려와. 그 해가 졌는데도 안 죽으면 어떻게? 이따만한 쇠망치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려. 그래서 죽여버려. 그것도 안 되면 창이나 칼 갖다가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푹 찔러. 그래가지고 물과 피를 확 쏟아.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려. 완전히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가 뭐라고요? 1번 고통, 2번 아픔, 3번 가난, 4번 질병. 답은 뭐요? 5번 죽음. 이 십자가는요, 죽음이라니까.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내려와. 곱게 안 죽으면 어떻게 죽인다고요? 쇠망치 갖다가 빠셔 죽여.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이나 창 갖다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그냥 휙 빼서 완전히 죽여버려. 그냥 살살 죽이는 게 아니라 확 죽여버려. 그냥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이 확 죽여버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게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확 죽여버리는 거야. 내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야. 내 감정을 죽여버리는 거야. 내 철학을 죽여버리고, 내 경험을 죽여버리고, 내 교리 죽여버리고. 주님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석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말씀 그대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도요,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좀 앞뒤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예수님 그러지 마요 좀 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병을 짊어지고 가난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천국 갈 거고 내가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갈게.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지옥엔 안 가고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서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수준이 하늘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수준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수준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수준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받을 것이다라는 사탄의 메시지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 왜 동전이 없나 이거? 동전 다 빼놨네. 비서실장 동전이 하나 가져와봐. 자, 여기 좀 보세요. 빨리 가져와. 비서실장 없으면 거기 옆 동네에서도 빨리 가져와야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동전이 있어. 자, 여기 좀 보세요. 동전이 있어. 이 동전이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 근데 이 동전을 또르르 굴리면 앞면은 저만큼 달려가고 뒷면은 이쪽으로 달려와요? 예? 앞면하고 뒷면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딱 굴렸는데 이게 딱 됐어. 앞면이 지금 저 기둥 앞에 있어. 그럼 뒷면은 어디 있어? 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항상 같이 움직여. 그런 식으로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여.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자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랬어. 금세와 내세 동일하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서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랬어. 성경은 한 군데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라도 하늘나라는 상급 있으니까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어. 그렇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내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고, 이 굴리면 앞면과 뒷면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주지 마로. 그러는 것처럼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여. 같은 소절로 역사해.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약속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난 상급이 많다는 걸 알아. 지금 내 신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가난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압박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뭐 삶에 손해보고 압박당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세요. 왜 압박을 당해? 압박을 풀어내야지. 왜 가난한 애 부흥을 누려야지. 왜 아파? 아픈 사람도 고쳐줘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아.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요. 현실이 가상이고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내가 아파서 죽어가도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하면 그 순간 떠나가. 자, 여기 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요. 여러분, 중국에 영적인 진짜 워치만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름이 니터쉥이야. 중국 이름은. 아파서 죽어가는 거야. 병원에서. 열이 펄펄 끓어. 소망이 없어. 죽어가다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니터쉥이 고민이 된 거야. 뭐가 고민이 됐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파 죽어가는 것도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다 나았다 하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아픈 게 거짓말이냐, 성경이 거짓말이냐. 내가 아픈 것도 맞는데, 이 성경도 맞는데, 그 둘 다 맞을 수는 없고 어떤 게 틀릴까? 그 성경이 틀릴 일 없고, 그러면 내가 아픈 게 틀린 거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네. 아멘 하고 일어났어. 아멘 하고 일어났어. 그래서 뛰었어. 그 순간 떠나가는 거야. 씻은 듯이 낫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넘어져. 건강하게 뛰면서 중국교회 영적 지도자가 돼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지. 케네스에겐 마찬가지요. 어렸을 때부터 심장 기형병으로 혈액 응고병, 근육이 굳어버려. 17살에 사형 선고 받았어. 일어나지도 못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야. 의사들이 와가지고 너 죽고 못 산다 해. 근데 이 케네스에겐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씀을 보고 케네스에겐이 딱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했네. 그럼 난 나은 거네. 그러면 난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잖아. 나 낫는데. 그럼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대로 굳은 안 움직여. 근데도 뭐냐면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왜? 성경에 나았다 그러잖아. 지금 주님 말씀에 나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몸 상태 고려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에서 침대 밑으로 한 발 툭 떨어져. 근데 또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2시간 만에 겨우 일어나. 2시간 만에 하면 좀 해봐요. 뭐 내일 아니라고 진짜 2시간 만에 그냥 막 일어났어. 이렇게 식은땀 삐질 흘리면서 딱 일어났더니 하늘로부터 솜사탕한 온화함이 툭 임하면서 쫙 몸이 풀어지는 거야. 그때 이후로 2번 다시 안 쓰러졌어. 그래서 85회 생일에 50억을 장학금으로 내놨어. 막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도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85회 생일 정도 되면 50억 정도는 50원이 아니라 50억 50억 정도는 좀 후학들을 위해서는 장학금도 좀 내놓고 좀 그 정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케네생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는 거야. 현실 내려놓는 거야. 내 경험 내려놓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병천이 없다. 병천이 죽었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이 많어. 주님 말씀 앞에서 뭘 이렇게 똑똑하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과학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창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결코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가난해. 그러면 지금 현실이 맞아? 하나님 주님 말씀이 맞아? 주님 말씀이 맞아. 그럼 그 순간 가난의식이 떠나가. 예수님 안에 나는 부유하다. 예수님 안에 부유의 권세가 있다. 죄를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하고 벌써 딱 가난의식이 떠나가. 부유의식이 와. 그걸 고백하는 순간 5억짜리 아이디어가 나와. 아이디어 하나에 5억이라니까? 누구는 연봉도 5억이 안 되는데 아이디어 하나가 5억이야. 주님 말씀을 딱 인정하고 설 때 이사야 45장 3절 말씀처럼 숨겨진 보화를 찾게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현실에 매이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해.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뭔 또 11조라라 하고 지금. 믿음의 씨앗. 아이고 먹고 죽을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해. 왜냐면 가난해지기만 충만하니까. 근데 성경에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은요 기대가 되는 거지. 믿음의 씨앗 심는 거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지. 돈이 들어오는 거지.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돈 걷는 재미로 살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막 퍼런 것이 뭉치로 들어도 좋고, 허연 것이 막 들어도 좋고, 또 들어온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더 재밌어.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가난한 목사들이 더 많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안 가난해. 안 가난해도 돼요. 여러분, 안 가난해도 돼요. 근데 안 믿어. 주님 말씀 안 믿어. 주님이 내 입장이 안 돼서 와서 그렇지. 주님이 내 입장 돼보세요. 또 앞에서 이렇게 내가 부자락하니까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만 목사가 부자락한다고.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락한다 그러고. 하여튼 시험 들 것도 많어. 그 믿음의 씨앗 심으라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 지는 얼마나 심어가지고 성도들한테만 심으라 하고. 아이고 나도 심어요. 또 그니가 어떤 일에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 재정의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 내려놓으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 주체할 수 없어서 걱정.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분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순종해야 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여기 좀 보세요. 주님이 그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대.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셨대. 그리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고치셨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치료된 거지. 어떤 병도 치료되는 거지. 누구도 치료되는 거지. 근데 치료 안 될 믿음이 충만해, 사람들은. 그거 병 떠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 그걸 자랑으로 유세요. 아주 그냥 난 여기 아프다고 난 저기 아프다고. 아주 그런 거 유세를 해요. 뭐 아파서 죄를 못 짓는 데나. 아유, 진짜. 안 아프면 죄를 져. 안 아프면 전도하지. 안 아프면 봉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탄 충만해가지고 그냥 사탄적인 말을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 사탕은 먹어도 되지만 사탄의 메시지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치료됩니다.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지. 다 치료해준다 그랬지. 언제 골라서 치료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여기 백선이 왜 없어졌다고요? 백선이 왜 없어졌다고?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 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 백선이 점점 퍼져오는데 기도해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계속 퍼져나가. 성경에 뭐라 그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래. 또 하나, 난 지금 목사인데 피부에 버짐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제사장도 하지 말라고. 난 목사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기도했는데 안 났어. 믿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줘서 했는데도 안 났더라고. 그대로 있더라고. 만약 시험 들겠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내가 예수 보혈을 뿌린다. 너 염색체 정상으로 돌아가.
모든 DNA 정상으로 돌아가. 이 더러운 피부 곰팡이 떠나가.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입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마다 뭐요? 물을 틀어놓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물을 뚝 틀어놓고 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그게 뭐요? 아니 미친놈 아니요 그거? 하여튼 좋겠어. 미친놈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 성경이 그렇잖아. 성경이 예수님 채찍이 맞으러 나왔다 하잖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잖아. 그럼 난 믿고 구했을, 나는 믿고 구했을 뿐이고 그대로 있을 뿐이고 믿으니까 믿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그날도 딱 이제 고무장에게 쫙 뿌리려고 이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닦으려고 이것이 돼 있어? 깨끗해. 아주 흔적들이 사라졌어. 오죽하면 내가 이게 다 배꼽 내놓고 산소 같은 여인데 바라 없어졌다. 목사답게 최신을 지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해. 난 내 최신이 구겨져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다 구겨져도 상관없어.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최신머리 있는데 은혜 없는 목사 될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그러잖아. 그 이신랑 권사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주님이 그러면 그런 거지. 난 박은수 성도님 간증 처음에 들을 때 막 가슴이 찔끔했어. 막 되게 얼마나 놀랬던지. 황수 성도님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아파갈 때요. 그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이 손을 얹고 막 딱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믿음도 좋다 그냥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다음 말 라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한 번 놀라지고 야 그 목사 대단하다. 그 목사가 누군가 보다 나잖아. 그리고 귀신 떠나가고 병은 치료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신내동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나오고 응?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우리가 지금? 누가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례를 알릴 것이고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뭐 대단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제가? 예?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예? 빼샥 말라가지고 배만 볼떡 나오고 그런 사람이 뭐 하겠어? 나는 내가 봐도 그게 난 안 믿어져.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야 너는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아 그래요 주님? 그런 거죠. 맞아 주님 그렇다면 나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저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좀 더 큰 일을 하지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목사님들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단 하나 나왔다 저것도. 눈꼬리가 틀어지고 막 그러잖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맞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 많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하니라고 예수님도 더 큰 일을 하지. 그거 내가 그랬어? 주님이 그랬어? 주님이 그랬지. 내 희망사항이요. 주님의 약속이요. 그거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요. 에휴 나 같은 게 뭘 주님이 하신 일을 내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그럼 주님 말씀이 틀렸냐? 네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옳아?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그냥. 뭐가 자기 부인이고 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생각 내려놓는 거야. 내 경험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에 그러면 그렇다고 아멘 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 한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들 못 살리겠어? 예? 이신영 원사님 죽은 사람 못 살려? 예? 그럼 몇 명이나 살렸어 지금까지?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살릴 거잖아. 예?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죽은 자를 살려라. 아 주님이 살리려면 아멘 하는 거지 뭐. 100살 넘은 사람은 살리지 마세요. 욕먹어. 젊은 사람은 살리는데 100살 넘은 사람은 살리지 마세요. 욕먹어 살려도. 아유 저번에 거기 그 장례식에 갔다가 우리 그냥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 살려도 욕먹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상주한테 가가지고 여기 저기 살릴까 이랬더니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만큼 사셨고 지금 정신병자들의 대화요? 지금 코미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소설 쓰는 거예요? 영화 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다 하잖아. 니네가 죽은 자 살리라 하잖아. 병든 자 고치고 귀인 쫓아내고 거저 봤으니까 거저 주라 하잖아. 그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조세파 내 친구 조세파까지만 150명 살렸다는데 내 친구 조세파까지만 간증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내 친구 조세파까지만 그 150명 살린 테이프 저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본 대역죄인은 회개하고 꼭 갖다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요. 무슨 뭐 병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가난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가지고 웃기고 있어요 진짜. 네가 이를 악물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 네가 이를 악물어봤자 이빨만 더 이빨 빠지기가 더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말하면 다 낫다 그랬잖아. 다. 그 다 낫다 그러면 다 나는 거지 뭐. 아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 낫는데 지구촌 사람 교회 다 안 나? 다 낫는 게 당연하고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뭐 이상하면 짚고 가면 되는데 이 성경에 틀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 그죠? 이상하면 짚고 가가지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가 틀려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이럴 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래요? 죽어서만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이 땅에 임한다 그러잖아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늘나라가 임할 거 기대 안 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을 지키만 거대한데 왜 이렇게 테이프 늘어지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잖아.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뭐. 아멘. 오늘 9장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거나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잖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거나 임하는 것을 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지구촌 사랑교회지. 그 목사가 어떤 목사야? 그 성도가 어떤 성도요? 나지 누구야 나.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어 산소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권능으로 임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아니, 생각해봐. 죄 많고, 병 많고,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냐고. 근데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월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줬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으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월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조신 영혼 소생될 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 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중풍 2번 맞아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고 거기다가 화상까지 입어가지고 팔이 굳어버렸는데 이게 예? 그걸 기도한다고 치료되겠어요? 강인권사님? 치료되겠어요? 예?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이제 치료되겠어요 이게? 질병 없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회복돼야지. 기도를 해도 웬만한 걸 해야지. 다시 붙어버렸는데 지금 어느 쪽이 아멘이에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아멘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게 되겠어? 중풍 2번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거 마비돼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마비된 것도 아니고 화상 입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붙어버렸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되겠어? 의학적으로 되겠어? 근데 성경적으로는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김지현 선생님, 내 안에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지? 아니, 김지현 선생님 안에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안에 부어졌다는 거 아세요? 그거 알고 까무러친 적 없어요? 전에 이미 놀랐어요.
아니,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20절, 21, 22, 23절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깨에 쳐질 일이 있어요? 기죽을 일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권능이 나연자매한테 임했는데 고민할 게 있어요? 예? 걱정할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입술도 안 삐뚤었지만 말을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잖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부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어질 게 아니라 부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매갈 없이 사는 게 가능하지?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응? 어깨를 펴고 막 당당하게 살아야지.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저렇게 막 어깨를 펴고 잘난 체 하냐 막 이렇게. 저 교만한 거 아니냐? 교만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지금 존재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러잖아. 아니, 어디를 봐서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동일한 존재예요? 어디를 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지금 그와 같다. Now we are like him.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개 같은 소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점잖게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죠? 박혜성 권사님. 그래도 좀 더 순화시켜야 됩니까? 네? 아니, 양질래 권사님, 제가 좀 더 순화시켜야 되나? 하여튼, 난 권사님 보면 힘이 나. 무조건 내 편이야. 할렐루야. 하여튼, 난 목회할 만나. 여러분, 세상에 돈과 성공과 치유와 명예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들만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들에게 임하는 필수적인 복이 세상에 돈과 성공과 치유와 명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도 가난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 다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 결과로서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를 맛보고 불명예를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종종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들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적인 메시지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썩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사랑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됩시다. 말씀의 길을 갑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립시다. 그리고 베풀며 나눕시다.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인생이 됩시다. 아파가지고 찔찔 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해주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지만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탄적인 메시지에 속지 말고 진짜 오늘부터 부흥의 길을 가시기 바래요.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래요.